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귀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귀한 권세가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딱 올 때에 비로소 이 권세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이런 이런 장소 속에 이런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237 교육 현장 5천 종족 교육 현장 살리고 앞으로 정말 237 나라 세계 복음화까지 하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응답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라면 전체가 많이 했고요. 또 다락방 운동 전체가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았습니다. RUTC도 세우고 또 많은 현장에 함께 훈련도 받고 함께 많은 우리 렘넌트 사역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이제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이제 시작되어야 되죠. 개인이 예전에는 뭐 30 다락방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70 제자를 찾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한번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 대회 때부터 바로 그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70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 귀중한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응답받는데 특히 우리 교사 선교국이 그게 좀 모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70 제자, 70 우리 렘넌트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 바로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어떤 다락방 현장도 뛰고 또 이런저런 우리 렘넌트 사역이나 또 대학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많은 부분에 심부름도 했지만은요, 저는 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찾아서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남미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초점이 뭐 밖에 많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0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 목회자 제자, 중직자 제자 찾아 세우는 거,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사역한 지 한 15년쯤 되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응답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중남미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찾아진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많은 우리 또 있습니다만은 신학생만 기준해도 지금 한 중남미에 한 그 200명의 스페니쉬로 훈련받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90명의 우리 포르투갈어로 훈련받는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5, 60명 정도 되고 또 파나마 현지에 또 그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5, 60명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운동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지금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또 학교 현장으로 막 파고들어가고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역, 렘넌트 사역들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제자만 이렇게 좀 세워도 응답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포르투갈 이 사역을 놓고 브라질 사역을 놓고 에밀리오 포미노 선교사만 이렇게 좀 우리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90명의 신학생뿐 아니라 진짜 흩어져 있는 브라질 사람들, 일본과 이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포르투갈이나 아프리카, 앙골라나 뭐 이런 여러 이제 몇 개 나라 포르투갈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각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에 또 아라지라는 이런 우리 34살 우리 남자인데 아주 또 그 친구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케냐에 가서 훈련도 받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 운동을 실제로 이제 좀 체험하고 또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되어서 오늘부터 좀 또 제가 또 관리해서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한 달 훈련시키고 또 이제 케냐 가서 좀 마무리하고 선교사에 그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와서 매년 훈련 받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늦는 것 같아도 한 명만 제대로 해도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선교사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목회자들을 많이 좀 찾아서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학교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목회자들이 많고 부목사가 일단 뭐 한 3명 되고 뭐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자들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많은 이 현장에 중재 세워서 응답받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0 목회자 세우고 선교사 세우는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이제 여정을 걸어왔고, 또 이번에 또 주신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을 놓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한 어떤 나라와 한 아예 도시를 책임질 지도자를 좀 키우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우리 중요한 시간표 따라서 이런 70 부분을 놓고 한번 여정을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메시지니까 말씀 잡고 좀 기도하면서요. 렘넌트 70명이든지 뭐 영접운동 70명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 렘넌트 중에 제자 70명이든지 뭐 여러분의 나름대로 한번, 아니면 렘넌트와 뭐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 많은 우리 현장에 전체 뭐 70이든 간에 뭐 숫자도 그렇게 뭐 70 크게 매이지 마시고 뭐 69명도 되고 71명도 되니까 아무 상관없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마음 먹고 조금만 그 방향을 가지고 응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시작할 때 나는 불면증 걸린 사람을 한 70명 만나서 하겠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좀 뭔가 가정적으로 위기가 오는 사람들 타이밍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서 하나님 나에게, 혹시 여러분 남편하고 갈등 많고 싸웠다면은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은 또 응답받는 가운데 있다면은 맞다. 무너지는 가정 한 70명. 아니면 또 여러분의 그 자란 배경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든지 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 좀 살리는 이 70명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중고등의 부분 시간에 힘들어서 중고등부 사역에 좀 내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중고 랩런트 사역에 70명의 제자를 한번 삼고 뭐 우리는 이런 여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아이들이 뭐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내가 좀 장학금을 줘가지고 아니면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어서 내가 실제로 좀 이렇게 한 70명을 도와서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막연하게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좀 현장에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와닿는 현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이 보이는 현장, 저 사람 좀 도와주겠다 기도하면서 접근하면서 하고, 아니면은 뭐 시작을요. 우선은 전도보다도 70명을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70명 선생님들과 한번 좀 연결되어서 한 분 한 분 좀 컨택해서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좀 뭔가 포럼도 되고 이러면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또 그런 어떤 실제로 만나는데
내가 만날 수 없는 약함이나 또 성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좀 섬김과 사랑과 이런 거. 아니면 그걸 놓고 좀 그렇죠.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스님 한 분하고 이제 커피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통하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있는데 같이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피 배우면서 그렇게 또 해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72 제자, 70지역, 72 종족, 이 70나라 일부분 놓고 한번 차근차근 그렇게 한번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축복이죠. 그래 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권세가 실제로 드러나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만나는 현장마다 이상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세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권세가 나타나죠. 여러분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움직이는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예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에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 권세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정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권세가 드러나도록 응답받는 귀한 우리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빨리 권세가 드러나야만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져야만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하는데 그게 복음이 딱 전거되었습니다. 우리가 권세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생명운동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중남미 현장에 교사 선교국 통해서 237 교육 현장에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이만 대학 현장에 그렇죠. 지역을 통하여서 대구와 전 세계 바로 237 나라 이 도시들마다 이 복음도 일어나도록 늘 그 방향을 놓고 제자 잡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마귀의 이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고 어두워져서 영이 완전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의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현장의 상태고 237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왜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문제 오면 병원 가고 뭐 몸부림만 치지 싸우고 그냥 막 그렇게 니탓하고 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패가 오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왔는지, 왜 사람에게 불면증이 왔는지, 왜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왔는지, 왜 사람에게 가정 문제가 오는지, 왜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공황장애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그냥 그 답을 주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불신자는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지옥에 완전 꼬린돼 있는 그 길로 가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그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은 주면서 마음에 좀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복음 누리고 뭐 살다 보니까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좀 아픈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경우가 제일 좀 그래요. 제가 너무 막 뭐 누리다 보니까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제가 쉽게 이야기 막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신중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괴로운데 목사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당해봤냐면서 또 목사님 당하면 그런 소리 나오겠냐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조금씩은 다 당해봤지만은 심각하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답을 줘야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답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이미 그 끝난 예수를 영접하면 너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이 끝난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접만 하면 임마누엘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조금만 뭐 생기기도 전에도 벌써 불면증 없어져요. 믿음 좀 생기려고 하면 불면증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역은요, 좀 약간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과거의 어떤 질병의 문제, 지금 뭐 어떤 암의 문제, 뭐 또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의 그 조금 그 혈관의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파고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딱 하고요. 진짜 기도만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이 기도의 은혜만 받아도 치유가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축복들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바로 주 목적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바로 마귀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권세의 부분이 성경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권세에 대한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놀라운 거요.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는 이 권세가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비밀이죠. 그냥 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뱉으세요. 그냥 사람들 이해시키고 저 사람 혹시 이야기하면 알아듣나 뭐 그냥 어떤 데는 내뱉으세요. 그냥 가감하게 책임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 어떤 데는요 굉장히 진짜 어떤 데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감당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앞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배워져요. 그래, 전도자의 입술은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축복.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 바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이 기정한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 충만하겠다. 그렇죠. 여러분의 왜 우울증이 오는 겁니까?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왜 불안함이 오는지 압니까? 그 세력들입니다. 왜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는지 그 세력. 왜 담대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그 세력들인 거예요. 뭔가 힘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떠나버려요. 성령이 여기에 임하시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표시난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기쁨 충만하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막 기쁨이 막 한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막 은혜와 믿음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거가 함께요. 진짜 이 하나님의 진짜 이 임마누엘이 막 느껴지면서 막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평안과 안식 가운데 막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기에 24시 365일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 때문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해져가지고 또 벗어나려고 하고 또 좀 살만하다가 또 무슨 사건 나게 또 고민하다가 걸려들어가지고 우울증하고 그것도 벗어나려고 하고 계속 그러면 우리 답이 없어요. 아예 우리는 24시 행복, 24시 기도, 24시 기쁨, 24시 진짜 평안, 24시 완전 담대함.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그 강단 제목이 기쁨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딱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기쁨 충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부터 정인이 됩니다. 권세에 대한 정인, 권세를 가진 자의 정명을 딱 하세요. 이제.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 우리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 정인이 되었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귀중한 이름으로 온 성령의 놀라운 가르침과 깨달음 통해서 오는 평안, 정인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이 복음에 정인되어야 되거든요. 요한 1서 2장 27절까지 보면은 20절 27절까지 보면은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인생, 무지한 인생, 캄캄한 인생, 답답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 또 답 찾으려고 이곳저곳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답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오면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딱 지혜가 오고 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다른 사람 참 메시지 들으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강단이면 충분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전도학교는 그냥 함께 현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방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정말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고 강단이고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흐름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우리 아이들을 찾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여러분 그 가정을 찾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학교 현장을 찾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라 아니고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아니 학교 현장도 아닙니다. 너희에게. 그렇죠? 어디 뭐 저 사람도 아닙니다. 너희에게. 우리는 자꾸 뭐 나는 충만 안 하고 저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도록 하고 저 현장에 역사 일어나도록 하거든요. 너희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 확실하게 딱 방향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여러분 속에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충만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부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믿음으로 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부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입니다. 아예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믿는 것부터 이건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처음 가르치냐면은 그냥 기도 못하겠거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보통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럼 좀 종교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라고 합니다.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하잖아요. 다른 거 안 배우고 그거부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배우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부터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 느껴져요. 임마누엘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24시, 25시 영혼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이제 딱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래,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은 다 동기를 없애는 좋죠. 참 이게 평생 안 없어집니다. 요것만 딱 100%만 버리면은 역사는 바로 일어날 건데 진짜 여러분 알죠? 여러분 수준, 저의 수준 다 알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100%이 동기를 버리는 거 3, 6, 9, 11장에 동기를 버리는 거 우리 함께 응답받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되어서 영적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은 흑암죄는 무너뜨려지고 성경 구절 쭉 있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로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흑암이 꺾어진 증거로 일어난 바로 제자, 바로 영접운동, 그리고 제자 다락방 한번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학교 현장에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이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적 사실, 예수님의 권세, 이게 하나 딱 남아요, 사실상.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면 딱 그거밖에 막 안 남는다. 그럼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막 드러나요. 묵상을 하면. 난 그냥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도 그냥 그거 생각하는데도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묵상에서부터 상구산의 응답,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권세까지 응답받는 귀한 복음의 최고의 힘 있는 교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스님과 함께 응답받고 포럼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권세로 70 현장을 두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70제자, 70지역, 정말 70종족, 70나라 어떤 응답으로 시작되겠고 어떻게 응답으로 끝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현장과 또 진행되는 현장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70 현장의 응답이 어떤 현장인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